영원히 있는 곳. 사무엘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장성한 뒤에도 그 옛날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지혜와 꿈, 또 위로와 또 비전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만큼 좋은 이야기의 보고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우리 모두도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런 형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2세기, 3세기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사무엘서를 상하 두 권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본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두 권으로 읽지만 본래는 하나였습니다. 사무엘 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본래 한 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상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분리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서 앞에 이야기가 얼마나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상기할 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용사들은 시글락에 설면서 아기스 왕의 부하로 위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기스의 부하였던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동족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위험한 순간에 아주 극적으로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온 성이 다 불타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전쟁터에 나간 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 처자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성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기력이 다하도록 울다가 이들이 전력으로 아말렉을 쫓아갔고 그들을 응징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지 이틀이 되었을 때입니다. 1장 1절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틀이 되었을 때에 아말렉 청년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달려왔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렸는데 그의 손에는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사울 왕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창에 찔려 쓰러져 있었는데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 왕을 죽이려 달려들고 있었고 사울 왕은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살아날 가망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신에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야망이 가득한 젊은이였습니다. 사울 왕의 전리품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왕관과 팔찌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은 더 큰 보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공로에 합당한 더 큰 상과 부와 명예, 높은 지위를 하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거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깨고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 청년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를 즉시 처형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다윗의 이 말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는 죽지 않으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습니다. 와신 상담, 다윗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 모진 핍박을 받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결국 사울을 응징할 것이다. 그것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아말렉 청년이 한 말도 아닙니다. 아말렉 청년도 사울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 왕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이 놀라운 표현을 사울에게 쓰는 것이 합당할까요? 사울은 미치광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했을 때는 왕위에 오르는 그 찰나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제불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이 슬퍼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사울을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때문에 다윗의 표현이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100번 양보해도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일반 사람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그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극진히 높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고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하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모든 백성들이 부르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이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된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을 때에는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왕으로 삼았을까요?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울 왕을 장사 지낸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왕이 세상을 떠났으나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어떠한 노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찬송도 부르지 않았고 단 한마디의 감사 기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았던 것도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냥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왕 위에 오른 다윗이 지금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사울 왕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울이 살아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잘한 일이 있습니까? 사울은 오로지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지난 정권의 비리와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죽었지만 아직 잔존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적폐를 청산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예,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주 세밀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반대하고 사울 왕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아픔, 고통, 상처, 그 아물지 않은 트라우마를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권력을 사용해서 아주 합당하고 정의롭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포함해서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에게 광야는 단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주 깊은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이 광야의 은혜구나. 그는 하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것도 자신의 꿈과 야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너희가 모두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들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왕이 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저희 동네 그 단지도 주차장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단지 내에 있는 그 2차선에는 사람들이 밤이어도 그 도로에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위쪽에는 공터가 제법 있어서 공터 앞에 있는 그 2차선 한쪽 차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쭉 세우곤 합니다. 주택가 치고는 그래도 이렇게 도로폭이 넓은 편이고 또 그 공터에다가 차를 바짝 주차하거나 조금 올려 세우면 다른 차들이 이렇게 운행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난 명절에 저도 저희 집에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차를 하나 그곳에 세웠습니다. 마침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몇 동 몇 호입니다.
저희도 카라반을 포함해서 차가 3대인데 저희 딸도 집 앞에 세우지 않고 약수터에 주차합니다. 댁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약수터 공터를 이용해 주세요. 주차할 때 불편합니다. 제가 그 집 앞에 차를 세운 게 아니라 그 건너편 공터에 이렇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는 차가 15대군 줄줄이 쫙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문자가 조금 그랬습니다. 댁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약수터 공터에 주차하세요. 불편합니다. 보통 이럴 때 죄송한데 이동 주차해 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리고 며칠 전입니다. 저희 단지에 단톡방이 있는데 그분이 사진과 글을 또 하나 올린 겁니다. 저희 차 아닙니다. 누군가의 차 번호판이 보이는 정면의 사진을 딱 찍어서 딱 올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몇 통 몇 호입니다. 지금 저희 집 앞에 전화번호가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차량이 3대인데도 집 앞 도로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차하지 않습니다. 빨리 이동 주차해 주시고 주차하지 말아 주세요. 매우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이게 단톡방인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은 공적인 이 단톡방인데 이 사적인 불쾌감을 너무 그냥 표현하는 거죠. 빨리 이동 주차해주세요. 매우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그분의 그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이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카톡에서 성경 말씀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말, 행동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왕의 품격이 드러날까요? 왕의 지도자로서의 품격이 나타날까요? 한 주간 여러분도 그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물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서 우리의 말과 언행에 담겨 있어서 누군가의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를 왕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왕의 품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